자연과학하면 두 개의 학문을 취합된 그런 용어인데요. 물리학 그리고 생물학 두 가지를 취합한 연구 범위가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물리학하면 어떤 물질과 그 에너지와의 상호 보완의 관계, 상호 관련된 에너지와 물질과 에너지 사이에 관계되는 학문을 연구하고 우주가 운영이 되는 그런 기초 원리, 그래서 기초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물학은 뭘까요? 물리적인 이동의 그 바탕 위에서 생명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이것은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물리학과 생물학은 핵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 단위, 원자 속에 핵들이 있는데 마치 과일 속에 씨들이 있듯이 원자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그 속에도 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핵으로부터 DNA와 생명의 설계도들이 속에 담겨 있는데요. 이것들이 언제나 이 핵이 때는 폭발되거나 또는 분열되는 현상으로 물리학에서도 또는 생물학에서도 반드시 분열과 폭발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한 번은 폭발, 깨져야 하는 필요성 앞에 놓이고 생물학에서는 번식과 성장을 위해서 이 분열이라고 하는 세포 분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물리학은 그냥 모든 무기체까지 포함된 물질이에요. 생물학은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있는 대상들을 연구하는 거죠. 이것들이 폭발하고 또는 번식하고 분열을 하는 과정 속에 이것이 파괴와 없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의 소득과 그리고 생명체의 더 성장과 부피를 결과하더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언제나 한 번은 폭발이 있고 한 번은 갈라짐이 있더라. 그런데 결국 파괴가 아니고 없어짐이 아니라 얻어짐과 소득이요 발전과 성장이 목표된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실제 오늘 본문은 이 비유가 가장 적합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듣고 나시면 이해가 될 것이지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다시 기억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를 열었고 이 공의회에서 구원은 듀얼, 행위와 믿음 두 개가 있을 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 하나면 족하다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사도들이, 장로들이, 교회 중직들이 모여서 인류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 오직 구원은 믿음 하나면 된다. 이것이 결정돼요. 이것을 다음 세대에 세워졌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결정문을 듣고 모처럼 위로를 받고 기쁨이 만개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승인된 것,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오는 일에 우리는 괴롭히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오는 걸 우리는 영접해라 하는 결정문을 듣고 나서 자신들이 얼마 전에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현지, 거기서 신앙생활을 어느 만큼 잘할까 하는 것이 궁금하게 되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걸 화두로 삼고 대화하다가 한번 서로 의견이 충돌됨으로 정말 대거 서로 간에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41절에는 심히 다투었다고 표현합니다. 때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말싸움을 하게 되면서 이 엄청난 그 교회 안에서 두 사도가 이런 분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사정들을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다 틀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바나바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우리 다시 한번 가자.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접한 그들이 과연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한번 돌보자, 가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오케이, 알았습니다, 가자. 그래 놓고 한 가지를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다가 좀 실패했던 마가 요한 청년이 있는데, 이게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이 조카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이랬다가 대판 싸우게 돼요. 오늘 이 화두, 저들이 화두가 뭐였냐면, 다시 우리 선교지를 가서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확인하자 바나바가 첨부를 하네. 동의 첨부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나 마가 요한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우리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랬더니 바울이 깡직한 성격을 가지고 안 돼요.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밤빌리아라는 배를 타고 이 터키 남부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밤빌리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했다 안 했다 뭐 죽이 끓듯이 그렇게 기복이 심해서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마음 먹은 거 있으면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 거지. 왜 하다 말고 그러느냐고요. 왜 죽 끓는 사역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저들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잘못된 저 사람은 우리의 선교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아마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거예요. 그저 정말 41절에 보면 굉장히 심한 다툼, 때리지만 않았지 심한 다툼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교훈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도 다툼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때로는 주 안에서도 분열이 가능하더라. 주 밖에서 다툼이 자칫 위험하게 영원히 결별이 되고 영원히 파괴돼서 영원한 축복과는 상관없이 모든 복이 뽀개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분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의 충돌,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충돌과 분열은 하나의 진통, 성장의 진통과도 같아서 그것이 오히려 번식과 성장의 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싸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분쟁,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폭발, 끝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주어진 놀라운 이 축복은, 이건 하나의 성장의 통증에 불과하지 이건 파괴요.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고 상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더 말씀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누구의 화두에서요? 마가 요한 청년을 중심에 두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충돌은 19절에 보니까 이 대충돌을 통해서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 속에 거절을 함으로써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9절에서 아주 충돌의 심한 모습을 봤는데요. 이 다툼 속에 충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충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대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싸움도 할 수 있고 충돌이 있다. 이때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 죄일을 하다가 충돌이 있어서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경계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수가 틀릴 수 있고 또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결별도 가능하지만 끝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요, 카테고리가 됩니다. 두 번째 결과는 분열이었어요. 두 사도의 충돌이 참 우리가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사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들은 분열됩니다. 결국 바울은 헬라어를 능통히 잘하는 신라를 데리고 터키 남부 지역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 답습하고 현장에 가서 그들의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 자기 조카이기도 했지만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죠. 지난번에 거쳤던 그곳으로. 이렇게 분열을 해서 서로 갔지만 이 분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성을 위한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 안에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자 하나님이 끝내 저들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 주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말씀에 쭉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분열된 현상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 분열은 손실이 아니고 공중분해가 아니고 파멸이 아니고 끝장이 아니라 새로운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바울은 신라라는 아주 실력가를 얻게 됩니다. 분열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하고 아주 현대 지식으로 번뜩이는 실력가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옆에서 뭔가를 정말 센시티브하게 지혜를 공급해주고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번뜩이는 신라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떨까요? 바나바는 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사역을 같이 했더라면 아마 바울과 바나바 둘만 있었을걸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의 분열이 4명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실라를, 바나바에게는 마가 요한을. 근데 나중에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야, 내 감옥에 올 때 너만 오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때 마가 요한을 향해서 바울은 화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믿음의 선교사, 젊은 선교사가 돼요. 그가 마지막 선교를 이룰 때, 여러분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수정 목사님이 최초의 한국 초대교회 때 성경이 들어올 때 마가복음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철로 역정이었어요. 이 마가복음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마가복음의 근저가 뭐냐면 마가복음은 노예들을 위해 쓴 겁니다. 굉장히 소외계층, 절대적 소외계층,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머슴들, 종들,
노예들,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들,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마가는 말합니다. 당신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당신보다 더 밑에 있는 정말 노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가복음의 신학이거든요. 이 마가가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마가복음을 통해 가장 근저에 이 밑자리에서 신음하는 노예들, 종들, 비참한 신분들, 이들을 향해서 꿈을 키워주고 소망을 키워준 복음, 이게 마가복음이었어요. 이 정도 됐으면요, 두 사람의 분열이 얻은 축복은 풍부 자체였습니다. 너무 큰 거였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한 20세기 초엽의 교육학자 아주 거두들 두 명이 있었어요. 그게 소위 스위스 출신의 트루나이젠이라는 사람과 에밀 브룬너라는 교육학자였습니다. 트루나이젠은 부성적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교육학자였고, 에밀 브룬너는 모성적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같이 정반합적 교육의 종합을 이루는데요,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 속에 부성성과 모성성의 양과로 속에서 두 날개 아래서 자랄 때 균형 잡힌 인격과 성장이 보장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울린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고 이들이 바나바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또 직감할 수 있는 거지만 바울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을까요? 부성적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부성적 리더십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요, 율법적이에요. 하지 마!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혼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혼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미래 따위 없어요. 아버지들은 미래는 보지도 않아요. 성질이 급해요. 율법적이고 현재적이에요. 아버지들이. 자, 그런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교육학자 두 사람이 어떻게 조명하느냐? 모성성입니다. 모성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마가 요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 부성적 리더인 아버지성, 이게 바울이었죠. 그리고 모성적 리더였던 바나바가 그 사이에 있었어요. 1차적으로 마가 요한은 이 바울에게 굉장히 서운했었을 겁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너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다고 아마 간접으로 증거 받았어도 서운했을 거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서로 화해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기초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저자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작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늘에서 내가 여기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요, 어머니의 은혜라. 이것이 성경의 대전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엄친이라고 합니다. 엄친, 엄할 엄자, 친할 친자. 부모는 부모인데 정말 엄해요. 율법적이니까. 그리고 미래 따위 보지를 않아요. 그냥 현재적으로 잘못하면 그냥 직설적으로 책망을 하고 회초리를 드는 이런 엄친. 이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복음만 필요하다면 구약 다 잘라내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구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뭘까요?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율법적 사고, 이것은 정말 원칙을 알자는 거거든요.
원칙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내가 어디서 그릇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시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적 사명이 누구냐? 아버지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뭘까요? 자친입니다. 사랑자자 친할 친자예요. 어머니의 아이콘은 정말 사랑, 자비, 용서, 그러니까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미래적입니다. 어머니의 사명과 어머니의 아이콘은 복음과 미래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했어도 어머니 품에 가면 용납이 돼요. 과거에 마가 요한이 이렇게 저렇게 변덕 부렸다가 아버지는 상처를 주고 말았지만 엄마는 그거 가지고 우리 아들을 다 말할 수 없대요. 과거 용서합니다. 어머니의 그 용서가 그리 어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용납해버리고 말아요. 그래도 얘가 언젠가는 한번 홈런 칠 거야. 이 마가 요한이 그래도 일꾼 될 거야. 그리스도교 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넘버원이 될 거야. 이게 누가요? 이 바나바가 어머니의 영성으로 그를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바나바의 역할이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서 창조라는 것을 자주 쓰지만 나는 이걸 내가 창조했어, 내가 이거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완제품을 발견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때에 따라요. 한때는 우리가 부모를 검토해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분명히 부모는 부모인데 아버지가 부모 안 같아요. 너무 싸늘하고 너무 냉정하고 성적표 하나만 갖다 주면 막 큰 소리부터 쳐가면서 정말 자기를 드러내고 공의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막 호령하는 이런 유머가 있었죠. 한 아이가 성적표를 갖고 아버지한테 내놓습니다. 아버지 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장 칭찬부터 하는 게 아니라 책망부터 하는 거예요. 이놈아, 아버지는 어렸을 때 학교 10km를 매일같이 걸어 다녔어. 그리고 밤잠에 호롱불에 불을 끄지 않고 밤을 새우면서 공부했어. 그러자 아들이 상처를 받고요. 이렇게 응수합니다. 아버지 진짜 훌륭하셨네요. 그런데요, 아버지 한 가지 기억하세요. 아버지 나이 때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됐다요. 아들한테 한 방 먹은 거예요. 이게 참 아버지들은 참 이 아버지들을 부모가 아니라고 소외시킨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때 역사 속에 1956년도 6.25 지나고 6년 차 될 때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급되는 곳이죠. 거기서 우리나라는 어머니 날을 선포합니다. 어머니 날, 아버지를 소외시켰어요. 아버지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도 모든 국민들이 막 민원을 올립니다. 아버지는 뭐냐고. 아버지의 그 엄한 그 날개 아래서 아이들이 위대한 성품이 자라는 건데 왜 아버지들을 소외시키느냐고 민원에 밀려서 그때 당시 대통령이 3월 30일 날 같은 5월 8일 이날을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날로 수정합니다.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이에 마가 요한 같은 나를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지혜가 부족해. 처음에는 잘 몰라. 아버지는 부모도 아닌 것 같아. 깡패 같고 막 정말 파괴주의 같고 그냥 아버지에게서 뭘 배울 게 있나 그러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통해요 사회성을 가르칩니다. 사회를 가보십시오. 다 아버지 눈을 갖고 있지. 조금만 나한테 잘못해봐요. 율법적으로 정죄합니다. 왜 그랬느냐고. 차 한번 긁어봐요. 오늘 당장 당신 막 돈 내놓으라고 하고.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 이걸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한 아버지의 눈, 이건 사회의 눈이에요. 이걸 가정에서 가르치겠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그걸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사회의 눈을 어디서?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을 보고 아버지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사회에서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볼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눈치를 볼 줄 알며 사회성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셔서 냉정하고 부모 같지 않은 그 껍데기로 파괴자 같고 불친절하게 말하고 책망만 하는 그 아버지를 왜 세웠느냐는 거예요. 사회성, 책임감. 근데 어머니는 왜 세웠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사람이어서 한계를 갖고 있어요. 누구나 실수 한 번은 할 수 있고, 아니 10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벌써 훈련됩니다. 잘못하고도 엄마 아버지가 다시 오면 간식 받고, 그 치마폭에서 아버지의 매를 대신 피해 갈 수 있고, 어머니에게서 가슴에 빵빵이 채워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어요. 인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인내를 배워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사회성 받고 어머니에게서 사랑과 인내를 받고, 그럴 때 얼마나 내 주변도 인정하며 주변과의 어울림 속에 자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않고 끝내 나를 품어주는 어머니 품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함께 거기서 자랄 수 있는 어머니의 그 뜨거운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배려를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이 땅에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고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는 명령으로 말합니다. 율법적이에요. 현재적이에요. 하지마! 이건 해! 율법적이, 현재적이에요. 지금 못하면 혼나. 미리 사회에서 직장 상사한테 짓밟힐 걸 아버지한테 먼저 짓밟히게 함으로 사람의 내가 필요한 것처럼 너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미리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어머니에게서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사랑의 법이에요. 용서의 법이에요. 품어주는 이 따뜻한 어머니의 그 품, 그 자비로움, 이걸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공경한다고 어불성설이다. 말뿐이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세운 네 부모, 아버지, 네 어머니, 그를 향하여 고마워하라. 그러면 결국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3절에 네 부모에게 잘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싶어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저도 잘되고 싶거든요. 땅에서 잘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오래 살고 싶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의 욕구의 공통점에 두 포지션이 있다면 아마 땅에서 형통하고 싶고 그리고 오래 머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무시돼요. 부모님이 연세를 드시면 지식이 쫄아들죠. 센스가 줄어들죠. 잔소리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모를 괄시하는 거예요. 유교는 뭘까요? 유교는 살아 계실 동안에는 시원찮게 대하다가 죽으면 그 뒤부터 3년 동안 묘지에서 효자 노릇을 합니다. 산자들 보라는 거죠. 기독교는
말합니다. 돌아가시면 다 끝난 거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교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나는 어머니가 벌써 떠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부모님이 계셔요.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님은 나를 떠나셨어도 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근데 문제가, 우리는 다, 아버지들도 엄마 역할을 하고 엄마들도 엄마 역할만 해서 엄마 아빠가 분명한데도 아버지가 자친이 되고 맙니다. 이게 오늘의 시대의 부모들의 문제예요. 아버지들은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엄친의 사명을 찾아라. 정말 사랑스럽거든. 그 자녀가 사회인의 눈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그때그때마다 꼬집어줄 필요가 있다. 핵가족 시대, 둘 다 잘 기르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식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은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냉정하게 책망할 것이 있을 때 그 책망이 우리의 이웃, 거친 이웃들에게 책망을 피하는 도피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의 자친과 아버지의 엄친 사이에서 자라난 그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때는 참 서운했지만 그 아버지 때문에 나는 사회에서 지탄을 받지 않고 대우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인내할 줄 알고 그래도 인정을 품어가며 사람들에게 정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먼저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기쁘게 하는 우리 높은 뜻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